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새벽빛 교회 최정규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님의 연약함 때문에도 오셨지만은 지난 이렇게 금요일 날 오시게 됐는데, 특별히 미국까지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 또 흩어진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입당을 감사하는 예배를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헌금도 그 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최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그분의 일을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라며,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건축을 했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건축을 한번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건축 때가 되면 긴장도 되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교회를 졌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딱 광고를 하시겠지만은 제 얼굴이 조금 이게 여러분 보기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딱 광고하시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와서 점을 좀 다 빼라 그래서 좀 뭣도 모르고 갔는데 너무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이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얼굴 같은 거 잘 관리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냥 순종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좀 보기가 조금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마치 이방인들, 좀 색다른 언어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또 하나님과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들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다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제 뒤집어서 읽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산상보훈,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때 그 결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은 그분의 일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그냥 살다 보면은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일들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면서 거스름돈 주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거 거스름돈 먼저 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 거기다 내고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삶에 아주 중요한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쉽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남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7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말씀도 예화를 들으시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시죠. 실상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보는데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라 하면 그 죄가 우리는 나쁜 짓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너희를 떠나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이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가 무엇인가? 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사건을 다 끝마치고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실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가 그 안에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먼저는 흙으로 육체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흙을 먼저로 하나님이 지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코에다 불어넣으실 생기를 넣으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모로 보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하기를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과 사람이 틀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는 틀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흙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가정을 해서 듣는다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동물하고 똑같죠. 그런데도 생기, 그 코에 불어넣는 생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 동물처럼 지은 인간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과 또 의지와 감정 외에 많은 인간적인 그 특징들이 있어요. 동물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이 두뇌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우수하게 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다 불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생기와 육신에 가진 것이 잘 이렇게 오버랩된다. 이렇게 밥으로 말하면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잘 복합이 돼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그러니까 생기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코를 통해서 집어넣었을 때 육신이 그것을 잘 감당하게 활동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생기가 있는데 생기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뛰어난 머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방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과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만나야 되고 서야 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생명과 또 사망의 길에서 갈라지는 그러한 그 길턱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 안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정말 영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저희 조상들이 죽었댔을 때 그때 10살, 9살 이때쯤에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는 그냥 장사집 앞에서 놀고 뛰어놀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도 바로 죽음의 한 부분이고 육적인 부분도 죽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 술도 많이 먹고 그냥 가정도 잘 돌보지 않는 청년이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와서 그런데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더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한테 자기 친구를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영어권이죠. 한국말을 좀 이해를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다시 저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소나 돼지나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걸 갖다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소나 돼지하고 똑같다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이 있다가 자기네 집 공사가 끝나는데 교회 나오겠대. 자기는 소와 돼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달고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열심히 달고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는 이제 영어로 배우니까 힘들죠. 그 목사님 맨날 시간만 되면 와서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우리 안에 아주 기본적인 집을 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리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2장 15절에 16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세 가지가 틀어박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건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아무 소리도 아니야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신호예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예요. 그럼 식사를 해서 그걸 에너지를 채워야 되죠. 그런 신호가 그 육신적인 신호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뿐만 아니고 인생의 자랑을 위한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쪼개고 쪼개면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많은 분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 있었던 과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과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인기 있는 과목이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없어져 버리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고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교과서대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학문은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도 학문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늘 궁금하던 정말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정말 사람은 이제 죽음과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의 처벌이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도마 같은 이제 그 제자한테 와서 너는 번거로움 있느냐?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의 툴이에요. 툴,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인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가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당신 믿지 않으면은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말 뒤편 속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빙산이 있을 때에 위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얼음 덩어리보다 밑에 있는 얼음 덩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 믿음 생활 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길 뚫고 들어가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들어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보화를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은 아침에 예수 믿고 살다가 점심 때 저녁 때 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저녁 때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맨날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난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턱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점에 갈라지는 곳에는 삶과 죽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영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바깥으로 자꾸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배가 고픈데 어디 멀리 가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좀 다시 사 먹고 싶다고 친구들하고 가서 음식점을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저기 음식값도 더 싸고 더 맛있는 음식을 거기서 막 선전을 하면은 내가 그날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거기 가서 먹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의지로 저기 더 맛있는 저걸 사 먹겠다고 얘기할 때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더 좋은 것을 갈급하는 그런 육신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본질이 항상 그렇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먹지 못하게 그냥 입을 그냥 호치켓으로 박아놓든지 다리를 그냥 어떻게 그냥 몽둥이로 쳐가지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시더니 왜 하나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걸 관심을 안 가지신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지을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코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방목을 하신 거예요. 방목. 나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을 하나님은 어기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살리는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산상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늘에 대한 어떤 아무런 언약도 없는 그들이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화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원래의 죄가 그분의 대속의 죄로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는 사망과 생명이 갈라져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 사망과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뚝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 건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으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아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저희는 미국 교회도 한쪽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저희 가족이 한 3명, 4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1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명 정도 모여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저희가 갔을 때는 한 200여 명 모였는데 지금 20명 정도가 모여요. 이게 교회 운영이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마덕 처치라고 그러죠. 그 교회를 돕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2만 평 이상의 큰 교회고 건물도 엄청 큰 교회, 사람이 없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그 뚝섬교회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도 갔어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근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방학 때 친구 집에 갔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이 빗길에 차가 300주도 굴러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넘어서 떨어지면 죽는 건데 절벽으로. 근데 모래를 거기 도로공사하느라고 싸놔서 거기에 턱 걸려서 겨우 살았어.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날 하루 더 자고 된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저도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열심히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일어났어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어디서 무슨 쨍쨍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족이 그때 다 죽었어도 너 나 믿겠냐라는 질문이 서슴없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안 믿죠. 제가 어떻게 가족을 다 죽고 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의미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구절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내가 죽였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다니던 미국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는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냥 친구들이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한 학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자기가 졸업한 학교예요. 보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왜 그 가려져 있는 바다 강이 갈려지는 그곳으로 인도했으며 왜 또 사막을 가게 했으며 가나안 땅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그 길을 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어려움 당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대로 많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돌아가기도 만들고 피할 길도 만들고 힘들지만은 그 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죠. 문화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요. 제가 여기 와서 전철을 타보려고 좀 신경을 썼는데 전철 노선도 막 바뀌고 옛날에 타고 다니던 시외버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해도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삶이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LA에서는요, 이제 아내가 있지만은 로봇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늙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심각해요. 그 로봇에 다 전자적인 어떤 기술들 다 도입해가지고 늙지도 않고 말소리도 최고로 좋고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들어오면 바깥에서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1시, 3시에 들어와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인이 실제로 피부도 인간 피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미국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건강한 분 21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강한 분들이. 전도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제가 미국 교회 처음에 다닐 때 한 600명 다니던 교회가 이제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20명 남은 거예요. 건물은 멀쩡한데 그 안에 성도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죠. 교회를 지으면서 저도 교회를 한번 지어봤지만은 목회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 처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짓는 것이에요. 복음을 바깥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것이 지상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생명에 관한 기적이에요. 생명에 관한 기적. 그 기적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보화는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모두 감추어져 있어요. 열다 보면은 더 깊숙한 곳에 더 깊은 보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미가 주는 젖을 먹고 살아가면서 자꾸 눈을 뜨게 되고 얼굴을 대하는 분이 자기의 엄마인 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어머니를 이제 효도하게 되죠.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 내 의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은 더 깊숙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깨닫다 보니까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아무 공로 없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처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신 사건이 딱 한 번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옵소서. 이제 동이 트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며 아픔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그거는 그것 때문에 옮겨달라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고 아버지의 고통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손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괴로워야 할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옮길만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여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당차 이제 대속의제로 지고 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때 성령도 함께 우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가지고 가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떠내려가는 보따리도 좀 구해달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보이는 곳에 의존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찾으며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이게 풍이 오셔가지고 반쪽을 못 쓰셔요. 못 쓰시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일찍 알았다면 복음을 더 전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면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몸 가지고도 전할 수 있어요. 고쳐주시면 더 기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호흡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냉수한 그릇을 넘겨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뚝섬교회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교회를 지면서 돈을 줄이려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페인트를 혼자 가서 다 칠해야 되고 그냥 말뚝도 박아야 되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야 되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목회자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돕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건물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또 다른 다음 단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하는 은혜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뚝섬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가서 뚝섬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를 하나님 앞에 유익한 필요로 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